그 존중과 섬김 가운데 한나와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 존중 가운데 들리는 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엘리야와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강박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누군가를 높이 세우고 존중하면 그 사람도 상대적으로 저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내리깔고 경멸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관계들을 이미 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자녀를 존중합니까? 내 자녀의 삶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받으면 좋은데 존중받는 삶을 못 받기 때문에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간섭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잘못인 거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꼭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잘못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자녀에 대한 희생이 함께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우리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서에서 누구로 등장해요? 삼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시대임을 설명합니다. 왜죠? 최초의 왕인 사울이 하반부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야 하는 한 가문, 엘리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 가문의 추락과 자녀 없는 상황, 너희에게 자녀를 얻게 하게 하고 그 대를 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대제사장과 사사의 역할까지 부여하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한 가정, 사무엘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들조차도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원래 직분을 맡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직분을 빼앗아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과 사사의 역할까지 부여하신, 또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왜 한 가정은 추락되어지고 한 가정은 세움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 답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에서 나타납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가정과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만 계십니까?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소한 모든 약속들, 하나님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까지가 다 존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데 여러분 시간 맞춰 나갈 수 있나요? 네? 내가 저분을 존경하는데 시간 맞춰 나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10분, 최소한 30분 전에는 미리 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일개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순방을 가면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수시간 전부터 의전을 하죠. 그 준비 작업을 합니다. 왜? 나는 너희를 이만큼 존중한다 라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이 준행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내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인 거고, 마지못해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자세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가는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멸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는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경멸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그 제사도 받지 않고 내가 너를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대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모든 집기, 모든 재물들을 자기 자녀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볼 때 나는 엘리 너를 경멸할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네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이 잘 되어서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또 사무엘처럼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잘했기 때문에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중함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권이 사무엘의 가문으로 연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사독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부모 세대가 잘한다 하더라도, 또 부모 세대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올바름을 얘기하지 않고 곁길로 세워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가르쳤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너희에게 존중함으로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는 세상 문화에 많이 휩싸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괜찮아, 뭐 그 정도는 세상에서도 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표현들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존중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지 못함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무슨 시대였다고 얘기했어요? 사사시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두 번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또 룻기서를 거쳐오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왕이 없으므로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왜? 아직도 사사시대니까. 언제까지 그 말을 할까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왕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사사기서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면서 누구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장 6절 그 다음을 보면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뢰고 있는 거예요. 8장 7절에서 보니까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나를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자꾸 너희들은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느냐.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왜 군사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을 원하느냐. 나는 너희를 무조건 섬기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내러 다녔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기도를 했으니까 여호와가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긴 했겠죠. 그런데 그건 형식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만 한 번 드리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체험을 해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믿음을 한 번도 발휘해 보지 못해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직분에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할 거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온전함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있고 그 자세를 통한 섬김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나올까? 어떤 자세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일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자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 엄격히 말하면 정말 내 마음,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중과 섬김 가운데 한나와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 존중 가운데 들리는 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엘리야와 그 아들들은 누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 영적으로 강팍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키우기를 원하고 교회 등치만 키우기를 원하고 목사의 권위만 부리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2장 3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홈리와 비냐스처럼 2장 1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에 존중하는 자세가 홈리와 비냐스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아니야, 내가 좋으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하지 않으세요. 멸시하시고 경멸하세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톡톡히 보셨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시하고 경멸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잡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만다. 심지어 내가 오늘 밤 너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놓은 것, 열심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올바른 신앙과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2장 35절에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가 원하신 뜻.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게 다 선명히 보여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등장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요?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그 답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의 집들이 견고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의 확고한 대답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고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영적인 분별이 없는 엘리가 향한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결과는 첫째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은 결과는 여호와가 침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가슴에 뭐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술술 나오세요 좀? 눈만 감으면 은혜롭게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면 여러분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쉽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길들을 선명히 가르쳐 주시던가요? 한 번도 내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침묵한 것처럼. 그러면 돌이켜 봐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들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침묵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쩌다 한번 희귀하여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요 희귀해. 듣기가 너무 어려워.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김대영 목사의 문제이겠죠. 엘리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침묵뿐만 아니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둘째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의 가문 2장 31절에 보니까 노인 하나도 없게 하시고 2장 33절 젊은 사람도 죽겠고 34절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만 하나님께서 멸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문 전체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노인도 젊은 사람도 지금 당장 네 앞에 보이는 두 아들도 내가 죽음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 결과는요. 4장 11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쾌한 행동, 경멸한 멸시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만 메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고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그냥 둘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블레셋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하나님은 그 센 블레셋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해당되지 않는
그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야 되고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그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이 6장 19절에서 쳐다보다가 70명이나 죽습니다. 능력이 없는 언약궤인 줄 알았더니 능력이 있는 언약궤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제사장에게만 이 언약궤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했잖아요. 언약궤 갖고 가봤더니 전쟁에서 우리 승리 못해. 이거 빈 껍데기야. 이거 돌덩어리야. 하고 너희가 경멸하면서 봤어요. 그래? 네가 나를 경멸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할게. 멸시할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멸시에서 존중의 말로 바뀝니다. 6장 20절 그 언약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그 따끔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선포한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섰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느냐? 너희의 우상들을 제거해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당시에는 그것이 우상들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직업도 다 돈으로 연결되니까 돈으로 연결되겠죠. 그것을 존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보시지 안 보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사람에게 눈속임을 하고 아버지한테 눈속임을 하고 엄마한테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에게는 눈속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눈속임을 해요? 다 보고 계시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역겹게 생각하시겠죠. 사람은 속였을랑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세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에게는 그 언약을 통해 능력을 보이지 않으셔서 언약을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 패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역시 4장 18절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멸시하는 말로 하는 그 멸시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한 행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제사도 지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함께 양도 잡고 또 제단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직분과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존중의 삶을 살았느냐 멸시의 삶을 살았느냐를 보면 알겠죠. 존중의 결과는 3장 3절로 4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의 침묵을 깨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등불은 성전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전의 등불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사무엘은 그 등 아래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등불은 그냥 등잔에서 비추고 있는 그 불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 펴진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묵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끊이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엘리가 여호와께 직접 해야 할 말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소리는 사실 엘리가 듣고 엘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이 소리를 들었나요? 못 들었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네가 말을 해라.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찬이가 들을 수도 있고 문찬이가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안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명찬이 우리 세례교육 받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너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 집안에, 내 아내, 내 형제들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명찬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봤나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돈이 없을 때 아빠 왜 돈을 안 줘 하고 모든 돈이 아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용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범죄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시죠. 이해가 되세요? 왜 그것을 꼭 아빠의 호주머니에서 엄마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빠나 엄마를 통해서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가문의 패망을 드려야 하고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너희 가문이 다 무너진다더라. 너희의 식구가 다 죽는다더라.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거를 엘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말을 선포해야 돼요. 괴로운 말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오늘 엘리에게 선포했겠어요. 너희 가문이 오늘 다 쑥대밭이 된다더라.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더라. 전해들은 엘리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3장 18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어디에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폭망을 말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를 멸시하여 여호와께서 침묵하심을 맛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이고 엘리처럼 폭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진 자가 내 아버지라 하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가 내 아버지라 하여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